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 앉으셔서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뭐냐?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끝나지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미사 중에 사제의 입을 통하여 봉독된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뭐가 이루어졌느냐?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마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회당의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까? 근데 그분 쫓아다녀 보니까 세상에 저분 쫓아다니면 치유가 돼. 저분 쫓아다니니까 마귀가 떨어져. 저분 쫓아다니니까 정말 눈물 나오게 회개가 돼.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제자 모집하는 일이다. 아니면은 말씀 선포하는 일이다. 우리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제자들부터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 선포가 제일 먼저였어요. 왜냐? 제자들을 먼저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은 그게 소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염려하셔서 제자들을 모으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말씀 선포예요. 왜? 말씀 선포는 나눔을 뜻해요.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제자의 그 집단은 잘못하면은 교주를 모시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모여서 각기 다른 세리도 있었고, 그 세리를 죽이러 다녔던 암살단원도 있고, 그 12명의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 사회에서는 만나면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죽였죠.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세례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뭡니까? 어디 가입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세례 받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세례 안 받고 있는 내 아내한테 하느님 말씀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세례 받았으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친척 가운데 아니면 동네 사람한테 내 절친에게 말씀 선포하는 게 1번이. 사제의 가장 큰 의무가 뭘까요? 말씀 선포예요. 가정 방문 다니는 건 교우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제는 죽어가면서 침대에 누워서라도 미사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단 1분, 2분이라도. 저는 휴가 다닐 때 늘 미사 도구를 챙겨가지고 다녀요. 미국 가서도 혼자 호텔방에 앉아서 혼자 미사 드렸고, 어떨 때는 같이 간 사람이랑 같이 드리고, 요번에는 워낙 일정이 빡빡했지만은 저 혼자 정말 짬을 내서 미사 드렸지요. 그리고 성서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제의 의무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강론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된 강론은 우리들을 성령께로 인도하고 성체께로 인도합니다. 준비된 강론을 듣고 성체를 영한다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제만 말씀 선포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찬 백성은 예언직이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과 말은 다릅니다. 맞지요? 엄마 밥 줘. 이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의 교통정리가 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말씀은 반드시 영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영적 변화의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에서 하느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늘 첫째 자리에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영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것은 치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세 번째 말씀이 주는 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면 내 주변이 같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이뻐 보일 겁니다. 내가 변하면 며느리도 이뻐 보입니다. 결국에는 너부터 변하면 그 다음에 나도 변하겠다. 이거는 절대 우리 신자들의 논리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편이 변합니다. 빛이 생겨라 하니까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빛이 돼야만 주변이 밝아집니다. 너부터 밝아지면 나도 밝아지겠다.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 매사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강론대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말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제가 세상 모든 체험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강론 준비를 시작하고 강론 시작할 때 주님 제 펜대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론 준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에 의해서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신학생들이 묻습니다. 신부님은 강론 준비 안 하셔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죠? 너 이리 나와봐. 귀퉁뱅이 한 대 맞습니다. 명강론이 되려면 적어도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영향을 덜 주는 것부터 얘기한다면, 밑에서부터 얘기한다면 선천적인 것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목소리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훨씬 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끼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은 식구들이 다 말을 잘해. 어떤 집안은 다 벙어리들이야. 말을 못해. 유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근데 그거는 좋은 강론의 영향의 제일 밑에 단계.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뭐냐? 좋은 명강론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 설교학을 가리키는 신부님이 물론 지금 세상 떠나셨지만은 참 답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교수 신부님 가운데 그분이 설교를 제일 못해.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래서 정말 저는 답답했죠. 학년은 자꾸 올라가고 세상을 향하여 사제로 나갈 시간은 돼가는데, 그리고 또 뭐 가끔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어떤 얘기? 신부는 미사만 잘 드리면 돼. 설교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 열심히 하면은 그게 금상첨화죠. 왜 강론 준비 제대로 못하는 걸 왜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느냐. 전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저 신부님은 유명한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신다.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 준비 나름대로 많이 했죠. 하다못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열심히 스크랩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열심히 스크랩에 다 붙이고, 또 내가 내 발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요만한 녹음기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그걸 녹음을 했다가 내가 들어봐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건 발음이 좀 헷갈려. 애 발음인지 어 발음인지. 그럼 그 발음 고치려고 아나운서 하듯이 입에다가 볼펜 물고 수천 번을 전 얘기했어요. 어차피 설교는 대중연설이에요. 그 때문에 했음 니다까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겠죠. 아나운서들은 끝말을 끊어먹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들은 항상 그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우물우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교 뒤에 강론이 끝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천적인 노력이고 좋은 강론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스스로 쌓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가 영향을 주느냐? 체험들입니다. 체험은 좋은 체험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제가 모든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이 한평생 할 수도 없는 체험을 정말 수도 없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 체험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사제 생활이 힘든가 했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사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체험들이었습니다. 간접 체험도 중요하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선천적으로 좀 끼가 있어야 된다.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체험이 있을 때는 힘 있는 강론을 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거, 이게 없으면 그냥 말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게 뭘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의를 입으면서 주님 떨립니다. 36년을 미사했으면은 이제는 떨리지 않을 때도 됐건만, 이제는 눈을 감고도 경본을 외울 수 있건만, 해가 갈수록 제의를 입을 때마다 더 긴장이 되고 더 떨립니다. 주님, 오늘 제 입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나갔습니다. 5년 동안은 조선족들을 상대로 선교했고 5년은 한족들을 상대로 선교했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나갔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택동이 죽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등소평이가 달러를 벌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화 혁명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문이 열렸죠. 그래서 한국 신부로는 처음 선교를 나갔습니다. 조선족들을 피정을 시키죠. 저 위에 두만강 훈춘서부터 해가지고 도문서부터 해서 쫙 훑어내려옵니다. 근데 조선족들은
그래도 95% 이상 말이 통하죠. 물론 우리 서울말을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 이 조선족들, 예를 들어서 조선족들은 남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제가 강론 때 남편 얘기하면 뭔 말인가 하고 나그네 그러면 알아들어요. 왜? 그쪽은 여자들이 쎄. 남편은 나그네예요. 우리 나그네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튼 조선족들은 대개 다 통했어요. 근데 5년 동안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조선족 회장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통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조선족 회장님 자체가 서울말을 잘 못 알아들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강론 한 주라면은 이 회장님 통해서 중국 사람한테 갈 때는 50%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웃어야 할 때 웃어, 이 사람들이. 울어야 할 때 이렇게 한번 통과하고 반으로 쪼개서 반 토막만 가는데도 수건 꺼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눈물을 닦더라 이거예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제한된 그 말, 못 채워주는 그 말씀의 반을 성령이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전 세계 사람 다 고백 성사 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성사 보러 들어와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그래, 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중국말로 뭐라고 말하고 떠들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추임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석을 줘야 되잖아. 그것도 쉬워. 묵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다 알아. 사제경이 한국말로 주면 되는 거고.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사를 줄 수 있어요. 왜? 고백서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사죄해 주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나서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비로소 성자 메시아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할 때였습니다. 황송하게도 저는 신부가 되기 전 부제 때부터 피정 지도를 했었습니다. 37년 동안 피정 지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렇지만은 언제나 늘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피정 받으러 온 이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미사 중에 강론을 듣는 이 교우들 중에는 다양한 삶이 있고 다 각기 다른 상처가 있고 각기 다른 어둠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장난이요, 지식 전달이지 절대로 영적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제 입술을 가지소서. 저는 다만 입을 벌려 드리나이다.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하여 이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들 오늘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교가 아니라 말이 될 수가 있고 절대 상대편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서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 제 말 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정말 저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말 한마디 건넬 때는, 아까 내가 중국 사람들 강론할 때 반토막밖에 전달이 안 되지만 다 알아듣듯이 하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 변화가 된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